기독교계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예배일 문제죠. 자, 이것은 기초 진리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기초 진리에 충실하고, 이것을 개신교계에 더 자주, 더 많이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개신교에서 이 참 예배를 마저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진리를, 현대 진리를 온 세상에 오래전부터 빨리 증거했다면 사탄도 분노하고 사탄과의 접전이 있으면서 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예수님도 벌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고후 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또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총체적인 관계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또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에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즉 수군에 덮여버리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안다고 하는 그런 이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고 4장 3절 보시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많은 개신교 형제들께서 기초복음을 물론 알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 즉 다양하고 심오한 목적과 또 율법과 상관관계까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7일째 안식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계명은 유대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 천지창조 에덴 동산에서부터 7일째 휴식하면서 시작된,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삶을 지으신 후에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와 타락 후에도 그 율법을 삭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그 원칙들은 인류 타락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걸맞게 또 제시됐겠죠. 또 타락 후에도 그 계명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점점 갈수록 십계명으로 문자적으로 더 분류된 것이지, 또 그 후에 또 십계명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율법, 유월절 같은 것들이 또 절기가 또 제시된 것이지, 이것은 십계명은 결코 신약에 와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십계명은 똑같이 신약과 똑같이 사랑의 율법으로 원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 신약의 율법 이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십계명, 신약에는
그리스도 율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미 받았던 십계명을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딱딱하고 외적이고 율법적인 정신으로 지키는 것이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새롭게 강조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새 계명. 내용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지키는 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 자세의 전환이지 새로운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분은 율법의 행위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는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보고 율법의 행위여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죠. 율법의 행위는 자기 힘으로 율법 지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은 율법 순종자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제가 좀 나눠 설명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율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사랑해라고 정지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영광과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음 없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해서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만 있는 것입니다. 의를 자꾸 요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학승생이죠. 초등교사처럼 이제 죄를 알려주면서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방향 측면을 말합니다. 의를 얻는 방법과 의를 얻는 조건, 수단으로서는 율법이 아니란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안식일과의 관계에서는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 생명을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 믿었다면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품성이 개발되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영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은 더 풍성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돌비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 돌비가 뭐 유대인의 법 이게 아니고 그 십계명 돌비도 우리의 생명의 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계명 율법은 하나의 뜻이 들어있고 그분의 품성을 문자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나쁜 것이고 우리 정신이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삶. 초기에 믿을 때가 아니고 삶에서는 율법과 복음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복음은 또 무엇인가? 복음은 곧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옴니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류 교회라든지 잘못된 단체에 가지 말라는 이유는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완전한 생명, 완전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사도기장 13절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에는 성령이 임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림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운이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율법을 지키게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 의가 임하면 그 자체가 계명 지킨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신성, 우리 인성의 신성이 연합하면 우리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순종을 이끄는 것이,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바로 새 언약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은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자유와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에 믿으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향상되게 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십계명 율법은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생명의 법이 되어서 율법을 순종하게 될 수 있는 삭이 트고 열매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또 6절에 보시면 니골라 당이 있죠. 니골라의 교훈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나오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또 버가모 교회도 나오죠. 2장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런 니골라 사상이 한 300년간 훼손시켰습니다. 에베소부터 버가모까지. 이 니골라는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스테반처럼. 이분이 봉사 일은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니골라 당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함으로 행위는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사상이죠.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강범위하게 가져야 한다. 복음이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버리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율법의 순종을 필요성을 더 깨닫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강건이죠. 그런데 니골라 당의 사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점을 행하는 일에서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아껴보지도 않고 책망하신
니고라당의 교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믿었다, 믿기만 하라 이런 거, 그죠? 지금도 많은 개신교회가, 현대 개신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니고라당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믿어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믿고 사는 자들에게서는, 이미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불신자 말고 이미 믿은 자들은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또 성령이 내 안에서 강건하게 만드는 행함은 병행되어야 하며 믿는 일과 행한 일은 잘 혼합되어야 한다. 어떤 분 이런 말 하니까 그러면 갈라디안주의다, 믿고 또 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아니에요. 의를 얻기 위해서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얻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강건함에 의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더 힘을 주고 우리 도와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협력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을 때에는, 초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선물로, 은혜로 우리는 받아야 하지만, 이미 선물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성령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오늘 뭐 안식일 문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니 신약 성경에 안식일 지키는 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전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왜 안식일 말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 첫째는 다 유대인들이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고, 제 아들도 유대인들이고, 과거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남방유다가 잘못 지켜서 크게 멸망당했죠. 안식일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 잘 지키려고 더 청구하고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형식적인 안식일을 만들어서, 굳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뭐 하려고 뭐 안식일 좀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올 필요 있겠습니까? 일요일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요일이 있는 지금 시대에는 안식일과 일요일 지키란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100% 유대 나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뭐 굳이 안식일 지키란 말이 신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은 당연히 조상 때부터 십계명 예배일은 다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란 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안식일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요한일서 계속 계명 지키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계명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없다는 말이 구장시가 안식일 지키란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 30년 후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도 여전히 규례대로, 습관대로 안식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30년 정도 지나면 사도 바울은 일요일 지키는 습관이 나와야 되죠. 일요일 규례대로 이런 말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개신교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 당시에 제 아들이 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했다고요? 천만에 어떻게 응?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죠. 지금 뭐 일요일 개신교인들이 안식교회 예배로 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때는 일요일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100% 안식을 지키면서 유대주의, 예수님과 제 아들도 안식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 이런 두 부류예요. 그때는 100% 토요일 제7일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다 만난 겁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도 유대인 회당 가서 안식도 지키고 또 전도도 하고 다 경무한 것입니다. 그때는 따로 초기에는 예배 장소가 따로 없었어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핍박이 심할 때 점점 마가다락방으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 당시에 안식을 안 지키고 유대인 회당 가서 전도했다면 고발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안식일인데 감히 뭐 제 아들이 안식을 안 지킨다고요? 예수님도 안식을 안 지켰으면 벌써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만약 안식을 안 지키고 덜렁덜렁 오후에 와서 뭐 전도하러 왔다, 기웃기웃했다, 벌써 그들은 모범이 안 되기 때문에 강단에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 아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길 가다가 더 이삭을 비벼 먹어도 안식일을 어겼다는 고발 행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복음 믿는 제 아들이 하나님의 계명 안식을 안 지키고 첫날 일요일 예배를 다녔을까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예배해라는 명령이 없고 거룩한 날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돌을, 그 예수 믿는 도죠,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가서 잡는 게 아니고 유대인 회당 가서 그리스도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울 당시에 말이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 당시에. 사도행전 26장 11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같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안식 예배를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결코 일렬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진리이므로, 여러분 계명은 진리라고 나오죠. 시편에. 법과 계명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피하거나 변질하면 안 되죠. 신약에서도 십계명 법 안식일도 결코 변경되거나 폐할 수가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 아들이나 예수님도 다 안식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신교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도 수은이 덮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오 5장 17절에 바로 예수님이 증언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 함이라. 잘못 변질되거나 무너지면 바로 세우고 완전케 하는 것이 도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서, 그죠? 자, 유대인 지방 같으면 유대인 눈치 보고 안식 지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 유럽 입구에
빌립보 가서, 그것도 유대인 회당이 없고 유대인들도 없죠. 그런 빌립보 지역 가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회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저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 처녀를 만나서 전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24장 56절에 마리아 무리들도, 막달라 마리아, 또 뭐 성모 마리아 등 마리아 무리들도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가 곧 일몰이 와서 안식이 시작되므로 돌아가서 가자마자 바로 향품과 향료를 사놓고 집에 가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아파요. 십자가 이후에도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잘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리아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도 왜 부활 일요를 안 지키고 변경됐다면 왜 십자가 이후에도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사도 요한도,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 그의 계명들이죠. 계명들, 복수죠.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번 십계명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신약시대 내내 규례대로 안식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변경 발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보면 예수님 성천 20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내내 안식을 규례대로 지킨 흔적을 보이고, 그는 말하기를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을 습관대로 지킨 것이 자신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히브리 4장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4장 3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거기서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말했습니다. 자, 이게 안식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앞에 안식과 뒤에 안식이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 저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은 카타파우시스, 영적인 쉼, 구원의 안식 이걸 말합니다. 영적인 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쉼은 카타파우시스 안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선 요것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분의 영적 안식은 근원이 태초에 안식을 순종에 있었음을 말하며 제7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에스라에서 보면 조상 이스라엘이 안식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크게 더럽혔다고 에스겔 20장에 한 6번 나오죠. 너희가 안식을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조 시대에 조상들의 실패한 사건을 거듭 말하면서 그 원인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도 영적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남아있다. 물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안식은 들어갔지만 영적인 안식에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방법을 제시하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계명 안식을 불순종하고는 결코 참된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 4장 8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영적인 안식 같은 거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이 이제 문제입니다. 9절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안식은 아까 영적인 쉼이 아니고 사바스와 관계있어. 사파티시모스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휴식, 안식일의 휴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 말은 지금도 잘 몰랐던 많은 개신교인들이 참 십계명 안식을 깨닫고 안식을 순종하는 기회가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 자 이거는 카타파우시스죠. 이미 믿음으로 거듭나고 자녀가 됐고 생명 얻은 자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쉰다. 하나님도 제7일 안식을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모범대로 제7일 안식을 쉰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분의 영적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육적 가나안에는 들어갔지만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쉼 안식에는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조상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안식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는 불순종을 본을 받지 말라는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순종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기초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말씀하는 뜻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 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선조들처럼 안식을 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면서 제7일 안식을 순종하면서 이 말입니다. 사바티 시모스, 그죠? 안식의 휴식을 말하죠. 이 땅에서도 순종하면서 안식을 맛보면서, 성화의 안식을 맛보면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까지를 들어가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라 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많은 개신교에서 많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호세 2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펴겠고 하니까 봐라, 호세아 선지자가 안식을 폈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분들이 나한테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 깊이 설명을 할 시간이 없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안식을 펴라 말이 아닙니다. 감히 어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펴라 합니까?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죠. 호세아는 우상 숭배한 죄가 있죠. 북방 이스라엘은 경고하는 차원이죠. 그들이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받는다. 그게 뭐냐? 앞으로 다가올 예언이죠. 이방 민족 아수르가 찾아와서 실제로 722년에 멸망했죠. 그죠? 너희들이 그때는 좋아하는 율법과 규례들 다 지킬 수 없다. 희락도 절기와 월삭과 안식을 다 피한다. 이 말입니다. 예언적 경고를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호세아가 안식을 폈다면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왜 도리어 안식을 도리어 잘 지키라고 강조하겠습니까? 말이 맞지 않죠. 그죠?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안식을 폈다고 공식 선고한 것이라면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호세아는 약 740대라 보고 남방유다 이사야는 약 700년대 사람이죠. 그러면 약 몇십 년 전에 호세아는 배한다. 몇십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을 즐거운 날로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이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항상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한 100년 후에 바벨론 포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 600년 되죠 이제는. 17장 22절에 예레미야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또 지키라 하잖아요. 그렇게 지키라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몇십 년 후에 580년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결코 호세아가 한 말은 결코 안식일을 계명을 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언적인 경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말 해요. 개신교에서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의 절기와 해를 상같이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뭐 안식이나 일요일이나 내가 알아서 지키면 되지 않느냐. 또는 뭐 지키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이것은 이게 날은 십계명 도덕법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십계명 가지고 논쟁한 적이 없어요. 날은 그 당시에 금식일 유대인들이 했던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한다 말다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런 논쟁 싸움에 금식일 논쟁 싸움에 사도 바울이 중재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런 금식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유대교사가 그런 예수 믿고도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런 초동 학문에 돌아가지 말라는 문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십계명 율법은 침례 요한일 때까지 아닌가? 자, 누가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것은 그러면 율법은 요한 때까지만 지키고 끝나는 겁니까? 그럼 선지자는 그러면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말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예언에 대한 글을 말합니다. 오실 글씨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침례한 때까지고 침례한 이후에는 원형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실체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예언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체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분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그 말입니다. 침례요한 때 이후에도 신약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죠. 아가보 선지자, 안디옥 선지자들, 이자 선지자 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폐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로마서 14장 5절에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이러니까 일요일 뭐 안식일 토요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거룩하게 또 매일 거룩하게 또는 뭐 일요일 거룩하게 지키면 안 되나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계명대로 사랑해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말은 십계명 예배일 논쟁은 아니고 고기 먹는 문제 또는 뭐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 그런 논쟁 문제 사람 믿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음식 먹는 날짜 문제 논쟁이었지 안식일 예배 날짜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뭐 제사일 때 우상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쟁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오늘날 왜 그러면 일요일로 변경되었는가? 변경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좀 복잡한데요. 예수님 성천 후에 31년이죠. 그 뒤에 한 18년 후에
야고보 총회에 있었죠.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결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서 이제는 부활 인류를 지키도록 하셨다, 이런 논쟁이 없었어요. 회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안식일 변경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배일이 변경됐다면 야고보 총회에서 분명히 그때는 우상제물, 피 먹는 고기 이런 문제 다룰 정도인데 왜 예배일 문제를 안 다루겠습니까? 변경됐다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은 야고보 49년 야고보 총회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51년,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불법의 비밀이 살금살금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 역량, 느굴라당,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경시하는, 점점 그런 것이 살금살금 불법은 법을 부정하는 거죠. 믿음을 높이면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불법이죠. 불법의 비밀이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의 사상을 깔아먹고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서기 100년 사이에 성경시대는 안식일 변경 흔적이 없죠, 성경에는. 자, 성경 100년 이후에, 자, 115년경에 으나티우스라는 그 편지, 초대 교부의 편지에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거기에, 주의를 지키자 이런 말이 흔적이 있어요, 한 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봐라. 초대 교부의 이 편지를 보고서 봐라. 교부들도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걸 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없으면 없는 거고, 그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서신이나 책자가 나오고 또 위경서가 있고 위조 문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그나티우스는 계명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을 건면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 편지는. 그다음 디다케, 또 뒤에 나오죠.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다케, 이그나티우스 서한, 바나바 서신, 자신 마터 변정서, 이런 속에서 이 유대 반란이 있던 시대에, 이런 시대에 변정하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변정서가 출현하면서 그런 속에서 약 135년 이후부터 점점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전에는 150년 이전에는 결코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킨 사람도 없고요, 의인들은. 자, 그래서 이런 도표를 잘 설명하면 시간이 말리기 때문에 점점, 그래서 이제 변정서, 로마 황제의 유대인 핍박, 안식일 금지, 이런 사건 때문에 점점 안식일을 버리고 황제의 삐쳐의 날, 태양의 날, 인류를 점점 갈아타는 이런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런 안식 주일이 흘러가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토착화 시대죠. 인류를 인류를 심는, 뿌리 내리는 토착화 시대가 바로 AD 15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는 이제 황립 시대. 지금 교회가 예배일로 절제행, 이런 시대 역사를 따라서 이게 일렬이 확립돼 간 것입니다. 자, 다시 속사도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보면, 편지, 제가 원문을 제가 이게 발췌해 왔어요. 보면, 그 앞에 문장에 보면, 개신교에서 출판한 책 보면,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소개하고 있어요. 앞부분 뭐라 했냐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이런 순교자 115년경 안디옥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도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직제자입니다. 제자가 이제 로마에 호송돼 가면서 7통의 편지를 쓰면서 그 중에 한 편지, 마그네시아 교회에 준 편지 안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뜻도 모르고 글정을 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문장, 바로 연달아 문장을 보면 또 달라요. 더 이상 유대적인 방식으로 안식을 지키지 말고 모두가 영적인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 문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티스는 안식을 버리고 주일 지키자 이런 계명 논쟁이 아니고 유대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빗나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생명처럼 주님 주신 삶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편지예요. 결코 안식을 변경 자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영티스의 편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본도요 많이 있지만 원본은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오래된 모체되는 원본 헬라어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지키자 이 말 아니고 주님의 생명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즈 데이가 아니고 로즈 라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에 따라 살자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가 주의 형용사만 가지고 있는데도 날, 명사를 첨가해서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하면서 주의, 약자로 주일 하면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이 주일을 지키자, 돼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 원본이에요. 여기 제가 인터넷으로 발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제목 쳐서 보면 요하티우스의 그 편 서신 제 9장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이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팝하고 번역으로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 하면은 또 오해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팝하고 번역으로 딱 여면 잘 나와 있어요. 앞부분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지키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도 로즈 데이지 선데이가 아닙니다. 로즈 데이는 사실 안식일이에요. 그 주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또 뒤에 보겠습니다. 연달아 보면 여기 보면 뭐잖아요. No longer keep the Sabbath after the Jewish manner. 자, Jewish manner가 뭡니까? Jewish manner. 유대인 방식으로 사바스, keep, 안식 지키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but you keep the Sabbath after spiritual manner. spiritual. 영적인 방식으로 keep the Sabbath. 안식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편지는 결코 날짜 변경하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팝하고 편지에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식의 방식에 따라 안식지키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방식으로 안식을 지키게 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안식을 지켰습니까? 계명을 지키자 한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뭐 안식을 버리고 일로 지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건요. 그래서 이 교회사 히스토리의 스트렌스라는 분의 책자에 보면 이런 말 했습니다. 요나티수의 편지에 대한 개념 이해, 안식일과 주일 날짜 순종 문제로 들어간 편지가 아니고 삶의 방식 근면이다 말입니다. 요나티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일 중 첫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준수한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곳의 대조는 일곱째 날과 첫날과 같은 그런 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과 같은 방식의 생활과 반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상징된 새로운 삶의 방식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기 말 이레니우스도 아시죠? 이 세기 신학자 이레니우스도 신실한 교부죠. 이 교부도 폴리카부스 요나티우스가 사도행의 제자인데 요 분들의 직도 제자가 바로 이레니우스입니다. 리옹의 감독 폴리카부스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또 요나티우스의 친구가 폴리카부스고요. 그래서
이ren예수 책도 보면 그 원어에 보면 이ren예수는 안식을 잘 지켰다고 나와요. 빨간 글씨 보십시오. 실은 이 안식일은 내가 이미 준수해왔던 날이니 율법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닳지 않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감히 함부로 뭘 믿고 갑자기 인류를 지키겠습니까? 요한도 예수님 부활 후 60년 후에 사도 요한도 계명들을 출제시킨 사람인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갑자기 바꾼다고요? 무슨 근거로? 아니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개신교 형제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신학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출판책을 다시 한번 무시하고 검토하셔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바른 계명, 바른 예배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다케, 약 120년, 막 110년 뭐 있었는데요. 이 디다케 문서에도 나오는 주일날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디다케는 사실은 작가가 미상이에요.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불리는 책인데요. 이것도 1873년도에 동방정교의 수도원에서 도산에서 발견됐어요. 그 사본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디다케장 14장 1절에 보시면 주의 것에 따라 다 모여 떡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원어에는 주의 것에 따라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개신교 신학자들이 지금 나온 출판책에 보면 날이라는 명사를 첨가해서 주의 날에 모여 떡을 나누며 애찬식을 겨루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날, 헤메라 명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학자들이 그냥 형용사 로즈라는 말만 있지만 로즈 다음에 날이라는 말 없는데 그냥 첨가해야지는 이렇게 번역된 오역된 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디다케 사실은 작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서 신 135년경이죠. 이것도 작가가 미상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것도 위조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도 8째 날 부활절을 경축하자, 부활날이며 인류를 경축하자 말은 나오지만 용어가 이것도 사실은 이 책에서 그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한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135년경이면 바로 2차 유대 반란, 로마가 하드라니우스가 유대인들을 방면하고 엄격하게 사형까지 할 정도로 안식시키면 그때 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봐주세요. 같이 안식시키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정할 때에 나온 책들이 시작된 것이죠. 바나바 서신도. 그래서 점점점 반유대주의 때문에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점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을 싫어하고 점점 태양의 날, 황제의 날, 빛의 날로 일요일로 점점 옮겨가는, 선호하는 이런 민심이 변화되는 때에 나온 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스틴마터 변정서죠. 자체는 영어 발음은 자천이고 라틴어는 유스티누스죠. 자스틴마터의 말은 자스틴 순교의 말입니다. 마터는 순교의 말입니다. 그리고 유스티누스의 변정서에 보면 약 150년경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진짜로 변정서, 이분은 실제 있는 분이에요. 순교자입니다. 이분 책의 최초에 이제 일요일 태양이라 불리운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식한다. 일요일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일요일이 8째 날이라고 한 것이지 그날이 일요일이 사실은 성경적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 개신학자들이 번역하면서 태양의 날을 주의 날로 자꾸 바꿔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주의 날이 나오지만 그 문서에 사실은 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에 나온 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나 교부시대나 정상적으로 주를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정시대에 나타난 몇 가지의 책들이 135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 그 원인도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그것들은 죽이기 때문에 점점점 갈아타는 일이 일어날 때의 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 132년부터 135년까지 유대인 반란 때문에 로마의 하드리우스 황제의 심각한 유대인 박멸 정책 시대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변정서와 또 위경서 등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구죠. 그죠? 그때는 뭐 토라 금지, 할례 금지, 안식일 금지했기 때문에 어기면 사형이죠. 그죠? 그때 이제 바나바 서신이나 사체마터 변정서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용어가 딱 이런 세 가지 분류죠. 그리스도인들은 유인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변정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예배로 모입니다. 이런 말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제8일을 기쁨을 지키자. 제8일. 이번 안식일은 제7일이죠. 그 일요일은 제8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8일은 안식일은 아니죠. 그냥 8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유인들도 지키는 안식일 때문에 같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정 호소를 해봐도 실패하자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늘어났고, 그러므로 모든 이교도들이 신성시하고 국가가 또 존중하는 태양의 날, 빛의 날, 황제 날이라까지 해요. 선데이를, 즉 일요일이, 하필이면 예수님도 역시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대적인 명분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예배를 부활 일요일로 이전하게 돼 지키는 사회적 상황이 변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정말 성경에서 일요일 지키다 그러면 왜 300년에 와서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로 공휴일로 지정했죠. 일요일 321년에 바로 안식일 바꿨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321년에는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25년에는 니케아 회의에서는 일요일 부활절로 성수하고요. 또 344년 살티카 회의에서는 일요일 주일날로 호칭하자 정도 됐고요. 마지막으로 324년에는 라디오 총회에서는 일요일 드디어 교회가 공식 예배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성경시대에 거기 사도교회가 공식 일요일이었다면, 예배일이었다면 뭐 하려고 300년 돼 와서 왜 또 교회가 라디오 총회에서 일요일 예배일로 결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톨릭이 바꿨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 153페이지 보시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새 가톨릭 백과사전 2판에 나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시대부터 일요일이 정식 예배일이었다면 굳이 300년 후에 또 교회가 일요일 공식 예배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신문 내용이지만 또 한번 강조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예배를 바꿨다는 흔적이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뽑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일보에도 1993년 12월 31일자 중앙일보에도 나오죠. 가톨릭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유대교를 신의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 의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키다. 이건 이제 간단히 요약했는데 딱 321년만 325년에 다 한 건 아닙니다. 365년에 와서 완전히 일요일로 바꿨죠.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는 그냥 부활절 3일체를 이제 인정하고 부활절 정도로 이게 바꾼 것이지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제 신문이니까
갈하게 이방인 기자가 그렇게 했겠죠. 아무튼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점 두 무리만이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은 뭐 장로교, 개신교, 순복음교회, 뭐 많은 신천지 교회, 여호와의 증인교회 따로따로 해보지만 앞으로 계속 13장 15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그 때가 오면 그때는 점점 일요일이냐 안식이냐 두 무리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남녀와 어린이들은 이들 군대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군대의 대장은 예수가 될 것이며 그 대적 군대의 경우는 사탄이 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없는 인류를 지키고 있는 지금은 짐승의 표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신교인들이 신천지인들이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인류를 지켜도 그 자체가 짐승의 표 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도 사회적으로 세상 법에서 교회법 말고 세상 법에서 인류를 휴업하라, 인류를 예배하라, 인류를 안 지키면 죽인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법이 바뀌어 올라가면서 그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알면서 인류를 타협하면 이 말입니다. 그때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신천지나 여호와증이나 불교나 유교나 모두 다 짐승의 표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점점 세상은 두 무리로 한 무리는 하나님의 성일 안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14만 4천 명만이 예수님의 편이고 나머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모든 일요일 법을 타협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편에 들어가는 일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중요한 예배일 문제를 그냥 하루에 한 날의 순종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계명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는 이런 놀라운 선택 문제에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핍박 속에서도 성경대로 안식일을 고수하려는 최후의 남은 무리가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만이 나타나고 과연 그들이 누구인가 지금은 우리가 서로 모르지만은 그때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예언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를 항상 기억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안식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신과 구별되는 분명한 충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가 안식일입니다. 한낱 유대의 날이 아닙니다. 또 이 안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날만이 거룩하고 그날에 만나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일을 쉬고 육체적으로는 휴식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적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그날을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표징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계명은 역시 불변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야말로 완전한 법이요 불변의 법이기 때문에 넷째 계명 안식일도 불변의 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앞으로 안식일은 그냥 한낱 계명 싸움이 아니고 향후 짐승의 표 일요일과
또 대립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하나님의 충성되는, 하나님 편에 붙는 이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또 지키려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